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왕의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손자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 딸 키울 때보다 손자를 보는 재미가 또 다르대요. 하은이 빨리 시집 가서 손자한테. 근데 그게 사람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게 재롱을 부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뿅 간대요. 심지어 손자가 업고 있는데 등에다가 오줌을 싸도 떳떳하니 그게 그렇게 좋다네요. 엉덩이장을 때려주지 하고 야단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또 똥을 쌌는데 노랗게 싸놓으면 그게 황금똥이라고 그 야단을 쫓치고 사진 찍고 시아버지가 조금 연세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똥 쌌다 그러면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지 않죠, 그죠? 근데 이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하스, 바벨론에 아하스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후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하만이라는 아주 못된 놈이 있어가지고 하만 자기 개인의 감정 때문에 모르게 하고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왕후가 유대인인 줄 모르고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걸 모르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도록 그 바벨론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뭐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지만은 중국 같으면은 소수민족이 엄청 많대요. 소수민족들이. 그 바벨론 안에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왕이요, 왕이 다스릴 이 나라 안에 유대민족이라는 한 민족이 있는데 요 녀석들은 아주 특별한 놈이 돼가지고 왕의 명령을 안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안 지키고 저들이 지키는 법이 있다 해가지고 왕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에 내 말을, 내 법을 안 지키는 놈들이 있다니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래요. 이거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을 싹 죽이고 죽인 사람이 그 집의 재산을 뺏어가도록 그렇게 시키면은 군인들 동원할 것 없이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오,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 대신에 왕이 결제를 해주신다면 제가 왕에게 1,000 달란트를 국고에다가 재정을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까지 돈은 그만두고 내 나라 안에서 내 민족, 한 민족이 내 법을 안 지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건 반역이야. 그럼 죽여. 좋아. 결제를 깡깡 했어요. 결제를 했는데 바로 한 달 뒤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한 1년 가까이 불우절까지 제가 계산은 못 해봤지만 상당히 여러 달 뒤에 유대민족을 죽여라 하고 공문이 나갔어요. 이 공문이 나가 놓으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 에스더를 어렸을 때 키웠던 자기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있다는 소문을 왕후가 들었어요. 이 왕후의 오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이게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하만이라는 못된 인간이 자기 오빠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그래요. 에스더에게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 피해갈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지금 이때 잠잠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게 되겠지만은 너와 너의 가족들은 망한다. 왕후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모르드게에게 금식을 부탁을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라. 그런데 3일 동안 자기도 금식을 해요. 왕후도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는 왕이 집무실 있잖아요. 왕이 사물을 보는 데는 거기는 아무나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은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왕후 아니라 뭐 왕후 할아버지라도 함부로 거기 들어갔다는 그대로 죽여버린대요. 그게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왕후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바빴는지 모르지만은 왕후가 있는 그 왕후의 그 잠자리에 한 달 동안 안 왔대요. 나라 사무가 얼마나 바빴는지 한 달 동안 왕후도 왕의 얼굴을 못 봤는데 왕후라고 해서 함부로 못 가는 왜 그 나라 법입니다. 그런데 3일 금식하고 왕후가 왕후의 옷을 딱 입고 그리고 왕이 왕자에 앉아있는 저 앞쪽에 왕후가 갔어요. 대신들이 왕후가 오셨습니까? 그래 내가 왕을 좀 뵈야 되겠다. 비켜. 그러니까 왕후가 가니까 그 시병들도 감히 막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왕후가 저 앞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왕이 사물을 보다가 누구야? 왕후가 왔어. 이야. 그런데 왕후를 쳐다보는 순간 왕의 마음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뿅 갔대요. 뿅 가가지고 왕이 허락을 하려면은 내한테 와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하려면 왕이 잡고 있는 금으로 만든 지팡이가 있었대요. 우리 지금 읽은 성경은 금주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은 금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 가는 지휘관들이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그것처럼 왕이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가지고 왕후 쪽으로 내밀어요. 딱 내미니까 왕후가 저기서 쫙 걸어오는데 내 마누라지만을 진짜 이쁘다 귀야 하고 왕후가 마음에 그 왕이 왕후를 보는 마음이 그냥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뿅 갔다 헷갈렸다 자꾸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왕후가 와가지고 왕의 보좌 앞에 딱 와가지고 내미니까 끝을 만져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왕이 잡고 있고 왕후가 딱 잡았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게 잡고 난 뒤에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왕후라도 함부로 못 가고 30일 동안 왕하고 같이 만나본 적이 없는 나라의 정사가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지 그렇게 지냈던 왕이
왕후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뭘 바래서 왔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래요. 왕이요, 내가 왕을 위해서 지금 조그마한 술상을 마련했는데 왕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서 적혀놓고 가야지. 여러분, 일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모르는데 만사 적혀놓고 간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래요. 왕이요, 왕이 총애한다는 그 하만하고 같이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 여봐라. 예, 그러니까 빨리 하만을 불러라. 하만 찾아가지고 왕후의 잔치자리에 갔다. 이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대단히 귀한 일이라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까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주일교회는 성도들이 많지를 않으니까 다 누구 다 아는데, 좋은 사람도 알고 그다음 딴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도 알고 다 그러지만은,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옛날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 집사님만 해도 몇천 명이 된대요. 집사님만 해도 몇천 명 되니까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들의 얼굴을 다 모르는 거예요. 임명은 하고 했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부산에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느라고 기차를 딱 택시를 타고 앉았는데 앞에 있는 분이 뻘떡 일어나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주 여러 군데 부흥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가만 쳐다보니까 안면이 없어. 안면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머릿속을 굴려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 뭘 사드릴까요? 점심도 사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음료수도 사드리고 그러는데, 아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도대체 누군지 알아야 인사를 할 텐데, 하도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죄송하지만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게요? 아이 목사님 저도 몰라요. 제가 목사님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 집사님은 얼마나 황당했으며 그 목사님은 또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끼리 웃으면서 덧붙인 얘기예요. 아니 집사가 그냥 목사한테 얼마나 제대로 안 했으면은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어느 직장에서 사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면은 왕후 에스더 왕후가 어떻게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던가, 그리고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사로잡을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되시는 다음에, 이거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뭐 복잡하게, 저도 평생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도 설교를 해왔지만은 참 목사 밥벌이 먹기도 힘들죠. 그죠? 성경 몇 구절 읽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왕후 에스더가 어떻게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하고 봤더니 성경은 다른 건 말씀하지 않아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다. 뭘 입고요? 왕후가 입는 예복. 특별히 아마 이게 평상시에 입는 옷하고 그 왕후가 무슨 행사에 갖추어서 입는 옷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모습을 쳐다본 왕이 마음으로 내 마누라지만 진짜 저렇게 이뻤을까? 저렇게 좋아 보일까? 마음으로 왕후를 그렇게 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옷이 어때야 될까? 입은 옷. 여러분 무슨 옷 입고 가야 돼요? 양복. 이거 이제 체험이 조금 지났죠, 그죠? 근데 하도 몸에 이제 가리고 열이 나서 제가 여름 그냥 또 여름 옷은 또 섬에가 있어가지고 여기 또 옷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입고 나왔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옷을 양복을 입었다, 양장을 입었다, 무슨 명품 옷을 입었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주님의 의의 옷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대요.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고 아주 후대에 와가지고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예복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잘 보세요. 뭐 우리나라 유명한 남자 디자인 많이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대제사장의 예복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무엇을 어떻게 다가가는 것까지 지시해 주신 아마 대단한 옷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보니까 환상 중에 제사장의 옷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온갖 잡다못이 묻어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제사장의 옷을 구하라고 했더니 하나님 제사장의 옷을 벗기시고 정한 옷을 입혀주시고 정한 감을 씌워주세요. 이것은 인간 제도나 인간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사모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의 옷을 덧입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세마포를 입혀주시면서 그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자. 뭘 입자고요? 근데 이 세마포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대단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좋다는 말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적당하게 거짓말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둘러대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이런 옷을 입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 앞에 왔으니까 저거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거는 지원차 와가지고 떠들어대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좋은 구석, 이뻐 보이는 구석도 없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할 때 틱틱 소견하고 싫어하고 안 가들고, 그러면은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뻐하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받아들여지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왕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도 그냥 평상으로 아무거나 걸치고 남편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왕의 예복을 갖추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깨끗한 생각으로 나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한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사랑스럽게 보시는데, 사랑스럽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른대요. 이미 성도는 주님을 통해 가지고 사랑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칭찬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보셨던 사람 가운데 한 분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 이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백부장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 백부장의 권한은 야, 이리 와, 부하들이. 예, 부르셨습니까? 저기 예수라는 사람 좀 데리고 와. 안 온다고 그러면요, 안 온다고? 뭔 소리 했나? 묶어서다 끌고 와. 그럴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아 놓고 내 할비를 고치자. 못 고친다고 그러면 못 고칠 자식. 그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다른 성경의 백부장이 감히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우리 집에 못 들어오십니다. 그럴 정도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귀히 여기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놀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라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실 때에 사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의 믿음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부으신, 기름 부은 여자가 있어요. 여인.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서 그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구제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버려? 제자들 가룟 유다도 야단을 칠 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장사 죽음을 위해서 미리 기름을 부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어디서든지 간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리라. 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은 그 여인의 기름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 좀 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없어가지고 헌금하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 보신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을 대충 보면은 11조라든지 감사로 같은 것을 아주 의무로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뭐 당연하게 하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아니고 우리는 한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름 부어 드리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우리가 스로보닉의 여인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스로보닉의 여인. 이 여인은 이방인 여자예요. 자기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도 주님은 풀어보질 않아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앞에 와서 부르짖는데도 외면하고 주님 들을 생각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보기가 딱하니까 예수님 왜? 저 여자가요 저렇게 아까부터 부르짖는데 뭐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자식이 먹는 떡을 뺏어가지고 개에게 줄 수 없잖아. 야,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완전히 개 취급을 받는. 그런데도 그 여인이 엎드렸을 때 뭐라고 해요?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놀라셨어요. 그 여인의 그 겸손하고 그 멸시 전대받는 것 같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개들도 저녁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조각이라도 주워 먹습니다. 그래,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이라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무기를 단장을 하고 주님 앞에 나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미십니다 나고 돌아서서는 딴소리 하죠. 신방할 때 보면 재미나요. 요즘은 같이들 이렇게 모여서 신방하는 것도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옛날에는 봉고 한 차 타고 신방을 가요. 그리고 요즘은 병원에 가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있어도 미안합니다 하고 잠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환자가 아파가지고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목사가 생각해도 마지막 임종이 얼마 안 남았겠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그런 믿음 가집시다. 그래 놓고 병실 밖에 나오면은 같이 갔던 집사님들을 모르는지 알아요. 목사님 안 되겠지요? 믿습니다를 말든지 그냥 믿었으면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목사님 안 되겠죠? 쳐다보고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니라 내 죽음을 위해서 정한 일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내 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거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 있다. 다 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요. 왕가요. 지금 국사 나라의 일을 다 제쳐놓고 왕후의 잔치자리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가 절반까지 하고 줄 테니까 말하시오. 왕후가 그래요. 임금님, 내일도 한 번 더 제가 조그마한 술상을 마련할 테니까 왕하고 하만하고 오시면은 제가 그때에 제가 원하는 소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내일 무슨 일이지? 여기 그래놓고 다음날도 잔치자리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왕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할 정도의 에스더에게 뿅 갔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여러분 뭘 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을 참 많이 쓰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앉아 신부를 불러드리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에게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아니 내 남편이 왕이면 다 됐지 뭐. 왕이 있는 데다가 나라 절반 내주세요. 그랬다면 뭐가지 날라가죠.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내 남편이 되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뭐가 두려울까요? 참말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주 안에 우리가 다 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너하고 나하고 같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주님은 제자된 사도들에게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 나라가 새로워질 때에 내 자리, 내 보좌에 너희들이 함께 앉겠다.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보좌에 그것을 탐내는 게 말인데 주님의 마음에 드니까 주님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고을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다.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영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은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에이가 피곤해서 하늘 쳐다보고 눈 감고 주무시는데 깨워야 돼 말아야 돼. 그죠?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에스더 왕후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야,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예수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한 주님의 주신 새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 모든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수용해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따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되 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가 뭘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길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